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아닌데 왜 부활절을 하는가 하고 부활절 아닌데 부활절이 하니까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만들어서 이날만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부활의 설교, 부활에 관한 진리는 매일매일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날만 부활절로 지키게 하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천주교가 부활절로 이용을 한 거죠. 부활절과 상관없이 부활의 설교는 매일 선포돼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매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물에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공적인 고백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침례, 그 복음의 의미, 침례의 의미를 같이 배우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귀한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점점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유명한 우리 가장 오래된 욥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서 19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19장 26절을 보시면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갗의 벌레들이 죽어서 썩는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욥이 언제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부활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부활한다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니엘도 부활을 믿었어요. 다윗도 부활을 믿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욥기서 10장 26절에 우리 개혁성경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한 성경 구절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왜 그래요? 나중에 육체적 부활을 못 믿는 신학자들이, 선관들이 그걸 고쳐버렸어요. 천주교 계열의 사본에는 다 육체 밖에서, 그래서 영적 부활은 돼요. 거기는 육체적 부활을 안 믿습니다. 어제 김영중 목사님 설교 안수식에 물어보자.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마딜린 레저레이션. 육체적 부활을 믿죠? 영적인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 성경적 믿음 아니고 그거 못 받아요. 부활을 못 믿어요.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 단어를 바꿔요. 그래서 육체 안은 전혀 반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육체 안에서, 그것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 본다는 그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도 다니엘 백성이 누구고 유대인이 부활이 언제 있어요? 예수님 지상제일 바로 직전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백성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죠,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리니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 구출을 받대.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 보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말이에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의 일입니다. 천년왕국을 사이로 두고 영생의 부활, 또 천년왕국 뒤에 부활하는 것은 뭐예요? 영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체험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굳세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제가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서는, 즉 유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뭐예요?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혜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이죠. 14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헛것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 율법을 높이 여기고 또 아브라함 자신, 그 사람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은 그런 것은 헛것이 된다 했어요. 그 약속도 효력을 잃게 된다 했어요.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번복도 없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같다 했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만을 어겨도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이 없는 거는 법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니. 그러므로 그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그 상속자.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가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시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조상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또 유대인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그 부활에 대한 신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갈대하고 우리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세우시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여러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가 생명의 태가 닫아졌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처자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정녀 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라 이 말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부활신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전혀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자.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전적으로 토탈 서미션,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은 왜 중요했는가?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영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의 말씀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다 여김을 받았거든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이 나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고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의 불복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체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신앙이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부활이 뭔지를 알아가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게 참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내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진다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근데 창세기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기가 막히게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순진하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고요. 윤정자 장로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기적이 믿어지고요.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또 부활이 믿어지고, 동정의 탄생이 믿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죠. 사람은 변하지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 90살 때 부활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 갖다 바칠 수 있었어요.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주신다. 여기 참 재밌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사만는이라고 했잖아요. 사만는이라 과거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과거로 된 것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긍정, 확신을 히브리 문학으로서는 과거로 표시합니다. 강한 긍정을 과거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삼을 것이다. 그게 미래가 아니라 삼았느니라. 과거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다 과거, 현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하게 이 말씀이 17장, 창세기 17장 5절, 1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삭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데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라의 태, 죽은 그 생명의 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여기 믿음을 통해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사라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라의 그 믿음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했어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이삭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존재한 것처럼 그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교회 목사,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사람들 말이 다 진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속지 않죠. 하나님 말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절대적 진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신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길을 가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요. 믿음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 두잖아요.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잖아요. 네. 18절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어요. 믿음이 오히려 강해졌어요.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12장에서 1절에서 4절에 주세요. 그리고 13장에서 또 그게 구체화되고 15장에서 다시 확실해주고 그 시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17장에서 또 재확인해주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창조.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창조를 못 믿어가지고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쳐놨는데 학교 가서 버려버려요. 변질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걸 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할 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그런 약속. 계속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죽이라니까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셔서 내가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인다 해도 살려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린 양은 영어로 램입니다. LAMB 램 B는 묵음이죠. 사일런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누구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미래에 이삭을 예비하는 예수님 메시아를 여기에 예비해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왜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를 위한 것인가? 메시아에 대한 말인가? 그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거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했어요. 순양은 램입니다. 램, RAM.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램이에요. LAM.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미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여기 독생자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독생자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메시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는데 중간에 사고를 쳤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요즘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모하메드 그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좀 더 참았으면 될 것을. 이삭 안에서 이스마엘 보고 저것이 내 씨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내가 말하는 씨가 아니고 이삭 안에서 네 후손이 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누가 생각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고. 그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부활신앙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된 것이 아니고 굴곡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어요. 100세 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전체적인 결론은 의심을 하다가도 결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굴복이 있었어요. 믿음에. 18장 12절에서 14절 보겠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4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사라도 순간적으로 의심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하나는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제가 웃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농담하신 하나님. 사라와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겉장과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만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림도 마찬가지, 승천도 마찬가지, 천재탄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그러죠. 여러분의 믿음의 굴곡을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하게 보존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보존된 성경이 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요, 참 그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직결돼요.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색깔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폭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 믿음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믿어버리면 이거는 다른 우상숭배랑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비는 거.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신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상속 유업을 얻었고, 믿음으로 자손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의 그런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열어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청소년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게임에 연루돼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드러그에 중독이 돼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러기 때문에 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청소년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줍니다. 마음에 상처한 것을 치료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제거리들 다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 대한 변화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책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마지막 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칭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칭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23절 24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전히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죄 허물로 말미암아 범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죠.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복음의 정의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죄의 삭스에 대한 그 형벌의 대가로서 예수님이 대신 값비싼 희생을 치러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죠.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칭의도 용서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셨고 또 아브라함과는 지금 현재 4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묻히시고 3일 낮과 밤 후에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부활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